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앞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늘 주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죄 정말 새겨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장로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정의주 사모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부탁하고 의탁합니다.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며칠 아주 쉬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집에 며칠 있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살만 뒤룩뒤룩 찌고 좀 아프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재보니까 3파운드가 또 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이제 좀 사고를 당했어요.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불가항력이라면 불가항력이고요.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프리웨이에서 그 술도 좀 마셨고 약간 마약도 한 청년이 와서 한 100마일 정도로 와서 받았대요. 뭐 저는 뒤를 보질 못 갑자기 그냥 꽝 하고 받치고 나서 한 서너 번 받쳤는데 그 다음엔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막 빙글빙글 도는데 그 순간에 생각한 거는 오던 차들이 나를 받으면 많이 다칠 텐데 차들이 사고가 많이 날 텐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되고 차는 막 돌고 이제 그런 순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랄까 정신을 잃지는 않았는데 좀 이렇게 까매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앞을 보니까 앞에 이렇게 이터널 영생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 14번 프리에 가다 보면 이터널 밸리라고 장의사가 있어요. 근데 밸리는 못 봤고 이터널만 봤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이렇게 해서 천국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 한 순간이고 좀 당황스럽긴 하고 놀라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고 이후에 좀 아프긴 좀 아팠고 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제 패러메딕이 오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경과는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잘 모르겠고 지금 통증은 뭐 많이 잡혀진 것 같아요. 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 없어진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통증은 많이 못 느끼는데 조금 이제 양손 팔 이런 데가 어깨 이런 데부터 좀 저려요. 근데 이게 좀 신경이 눌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 MRI나 이런 건 아직 찍어보진 못했고요. 한 2주 정도는 걸려야 된답니다. 그 근육이 지금 많이 부어 있어서 어쩌다가 제 얘기만 쭉 하게 됐네.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하고요. 어쨌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심력 끼쳐서 너무 죄송하고요. 조심해서 오늘도 가야죠. 근데 제가 무슨 매튜 헨리 그 목사님은 아니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그랬잖아요. 내가 강도 안 된 거 감사하고 이제까지 강도 한 번도 안 맞다 처음 강도 맞아서 감사 뭐 이렇게 했다고 제가 예화로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제가 혼자 타고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옆자리에 보통 제 아내랑 같이 가는데 만약에 옆자리에 그날 같이 앉았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없을지도 몰라요. 차가 참 희한한 게요. 뒤에서부터 앞에까지가 다 망가졌는데 제 사이드만 깨끗해요. 그리고 큰 사고고 차는 뭐 폐차됐대요. 토롤이 났다는데 저는 외상 하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 혼자 간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술 안 먹고 마약 안 하고 내가 사고 안 낸 것도 감사하고 오히려 당한 게 20살 난 청년이라는데 그 부모님 걱정이 얼마나 많을까. 그죠? 병원에 저는 보진 못했는데 병원에 뭐 경찰들이 이렇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음주운전 정말 조심해야죠. 근데 젊은 아이가 이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이들이 마약도 조금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참 내가 아닌 것도 감사했고요.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어쨌든 며칠 있는 동안에 답답해서 죽을 뻔했어요.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입니다. 29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지요. 우리 또 지난주 같이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해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그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그래서 라핌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닷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가 서쪽의 경계니라. 이제부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우리 교독하지 말고요. 읽는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읽기는 읽었는데 읽으라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좀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도 사실 만만치 않은 본문이었었는데 그래도 한번 이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찾아보자는 거죠, 같이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34장의 배경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 근데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많은 지명이 나왔는데 지난주엔 많은 지명 나왔잖아요. 우리 그 지명 잘 모르지만 그 지명을 지금 현대 지명하고 우리가 정확히 맞출 수도 없고 어딘지도 몰라요. 하도 많이 변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편 경계, 남편 경계, 서편, 북편 해가지고 그들의 지경을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누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아직 정복 안 했죠. 정복한 다음에 나누기 위해서 그 책임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전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미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직 현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계획들을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복은 이러이러하다 말씀해 주셨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정복할 그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경계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리고 그 분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그렇게 정말 오매불망 우리가 기다리던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곳이다라고 경계를 주셨고 이렇게 나눌 것이다라고 쭉 지파별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근데 아주 보다 구체적으로 전부 모든 지경을 정해 주실 때 거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 혹은 희망,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꿈이 생기는 거죠. 드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구나. 그죠? 막연하게 그냥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지명을 주셔서, 예를 들면 발보아에서부터 뭐 데본쇼를 해가지고 저기 토페가 캐년까지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해준다면 우리 속에 그걸 그릴 수 있잖아요. 어디라는 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렇게 다 분배를 받고 경계를 세우고 지파별로 나누려면 그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 왜? 이미 하나님은 전쟁은 다 끝난 걸로 보고 이미 땅을 나눠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내용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전에 또 광야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앞에 와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막 지명까지 들어가면서 그것을 주셨다. 무엇을 상기시키기 위한 걸까요?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이,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세요. 약속의 신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잘 드리죠, 여러분에게. 믿음 그러면 그 앞에다가 괄호 열고 말씀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꼭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려요. 왜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뭘 믿을 거냔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뭐가 생겼다? 확신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거를 이렇게 바꿔본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힘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다시 한 번만 가사 생각하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다음에 후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무 만든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정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리 높여 찬양 드리면서. 왜? 그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이 믿어지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이미요. 승리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승리가 이미 내 가슴 속에 와 있어요. 이미 내 손아귀에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지금 내가 얻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얻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레마로, 우리 레마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 우리가 그렇게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믿음 생활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분명히 능력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린 너무너무 많이 알아, 이 말씀을요. 그죠? 말씀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미 천국을 확보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돈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뭐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겁니까? 비행기를 탄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크게, 오늘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크고 작게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거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아멘이에요? 네, 그죠? 우리 체험해 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질 때예요. 대중으로, 공중으로 들려질 때가 아니에요. 공중 예배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만 해당되고 그게 그냥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아멘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다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요? 레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심령이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똑같은 말인데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데 아들아 하는 말씀을 공중으로 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아가 나에게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죠. 방금 전까지 느끼지 못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품어주시고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고 모든 게 한꺼번에 그냥 다 찾아오고 만단 말이지. 이게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젊은 형제들은 잘 모를지 모르는데 그 김대두라고 옛날에 아주 그 사람을 많이 죽인 그 나쁜 분이 계셨죠. 16명이나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 뭐 당연히 사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재판 과정도 있고 감옥에 또 있는 과정도 있고 등등 여러 기간 동안 있잖아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애를 썼는지 모르고 목사님들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중보기도도 참 많이 했답니다. 한국에서요. 예,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거부하고 뭐 완전히 이거 사람이 아니지.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사람이면 16, 그 외에 나쁜 짓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텐데 지정신이 아니거든. 이런 사람들은요. 이건 지정신으로 정말 못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정말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하수인 노릇한 거죠. 그런 정상적이 아닌 사람도 그냥 계속 중보로 그냥 뭐 기도로 편지로 그냥 그 사람이 형제님 해가면서 막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거기서 변화받았어요. 감옥 안에서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그 안에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이러다가 드디어 형집행낙자가 딱 됐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 책을 이 기록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형장에 들어가면서 한 1000마디. 이제 난 사형 교수형이 뭐 교수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형당에서 죽어야 되는데 사형장에 들어가는 그 1000마디에 뭐라고 그러냐면 할렐루야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정말 재판받기 이전에 벌써 죽었어야 될 놈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는 이제 여러분과 이별을 하지만 영영 이별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16명 죽인 그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뭐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냔 말이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진실로 진짜다 이거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뭐예요? 예수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그 영혼이 다 메말라 죽은 사람, 이렇게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죽어있는, 요즘 뭐 영화로 말하면 무슨 좀비 같은, 살았으나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시키고 또 먹으라고 아담에게 다 맡기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네가 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죠? 네가 다 다스리고, 그리고 임의로 먹되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안 죽었거든요. 육신적으로는요. 그저 멀쩡했단 말이죠. 하와가 먹고 죽었으면 아담을 못 줬을 텐데 먼저 먹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지 남편도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우리? 왜 가만히 있어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안 죽었는데 죽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말이 좀 웃기는 얘기야, 이거요? 이건 너무 쉬운 얘기인데, 너무 쉬우니까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먹지 말라는, 왜 이 사람들이 죽은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끊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는 말씀 자체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을 떠났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이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 여러분, 근데 왜 주의 말씀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의 목사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그 말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그러지만 내일 아침에 저기다가 책상 몇 개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가도 그 말씀이 된다니까, 내일 아침에 이루어진다니까. 해볼까요? 근데 내가 에브리데이 교회를 떠나면 그 말씀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진다, 이게 성취된다. 그러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이편에 서서 가나안에 대해서 땅을 이미 긋고, 그죠? 땅을 다 경계를 정해주고, 그리고 지파를 이렇게 해서 나누고 다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진다라는 게 반드시요. 주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정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유익하게 하느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답니다. 자, 이 말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쪼개지고 깨어지고 찢어져야 된다. 그게 먼저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내가 발로 치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해요. 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귀한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만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환경만 변화시키려고 그래. 무슨 매직하는 것 같이, 마술 같이요. 그래서 얍 하면 쫙 변하고 뭐 이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깨지고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있어서 나만 변하면 다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앞에 내가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오장로님 수술하기 전에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하면은 그 왜 프랩 룸이라는 데가 있죠. 프레퍼레이션, 미리 준비하는 방이 있잖아. 수술해 보는 데 가면은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알아요? 장로님 보니까 이게 바지 입으시고 잠바 입고 뭐 이렇게 하고 오셨더라고. 예. 근데 프랩 룸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게요? 벗어야 돼. 의사도 소용없어요. 장로님도 소용없어요. 수술을 받으려면, 이제 병을 고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벗는 거예요. 그리고 얇은 가운 하나 입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야 된다, 여러분. 예.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아요, 우리가요? 예, 나사로는 거지예요. 부자네 집 밑에서 맨날 얻어먹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쨌든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냥 혼자서 먹고 놀고 그냥 두드리고 자기, 세상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딱 죽고 보니까, 이 세상을 딱 끝나고 나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야, 이 세상이. 예.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정말 얘간다 저간다고 살았는데 딱 죽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는데 막 물 한 방울만 주면 살 것 같아. 뭐 이럴 정도로 처절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부자가 뭘 생각합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때서 간절히 청탁을 하죠. 부탁을 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 평소에 좀 하지. 예. 평소에 기도 안 하면 그때 가서 해. 그때 가서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제발 저 나사로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오지 않게. 나는 어차피 왔지만 우리 형제들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 있는 동안에 하는 기도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육신 떠나면요, 응답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전도를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정말 몸부림치면서 정말 전도하게 해달라고, 전도 좀 해달라고 나사로 보내가지고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참 기가 막혀요. 예. 나사로가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선지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나사로 같이 이렇게 막 이미 다 정말 그 영생을 체험한 이런 사람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모세와 아브라함,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어눌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책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체험하려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 복음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됨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의 복음이 그 영혼에게 갈 수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천하 없는 사람이 가서 나사로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져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어느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날 성검보다 얼마나 예리한지 모른다, 하나님 말씀이. 예, 그래서 심령 골수 관절까지 다 쪼개진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체험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체험들을 했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 세상 앞에서는 정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누가 나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주여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살 수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오늘 오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분들은 아니 계시리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든지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이 없으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서서 내가 내 자신이 깨어져 나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매달려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여러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소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병든 것을 고백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하나님은 그 땅의, 그 가나안 땅의 분배와 경계를 지금 지시하십니다.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경계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집밭 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한다? 예?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땅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쫙 전해준단 말이지. 예. 그래서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어때야 돼요? 이렇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아직 현실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냥 광야 40년은 그냥 어찌 보면 방랑객들이야. 예. 그렇게 살아온 피난민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 시작한단 말이지. 지도자의 책임이 뭐예요?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도자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세상이요, 아무리 가져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제가 한때 저 대학 다니고 이럴 때까지는 제가 테니스 참 좋아했어요. 뭐 잘은 못 쳐도 참 치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하는 거 참 좋아하고, 또 그 당시에 운동 선수들 참 좋아하는 사람 많았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 다 가물가물하겠죠. 윈블든에서 2번이나 이 우승을 한 그 보리스 베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독일. 예. 좀 나이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렸어요. 아주 나와서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윈블든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가장 나이가 어린 챔피언이었습니다. 최연소 챔피언이었었대요. 예. 나는 부자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아주 불행했습니다. 다 가져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가장 불안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나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요. 네. 어떤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소년들이 소년 시절에 꼭 알았으면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정상에 도달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은 정상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가봐도, 정상에 올라봐도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헛된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그걸 쫓아가요. 예. 오늘도 그것을 꿈꾸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윈블든을 2번씩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말 아주 최고의 플레이어, 명예와 돈과 인기 다 한 몸에 가지고 있고 정말 그 건강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예. 여러분, 우리를 참 행복과 만족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다가도 자꾸 세상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꾸 우리가 세속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세상 것을 동경하게 되고 또 그걸 쳐다보게 되고 하는데, 아니요.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했든지 성공을 아니했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빈 그 허무한 허공이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 아멘. 예. 이런 찬송가 있는데 C 메이저쯤 되는 것 같아요, 집사님. 예.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그다음 뭐죠? 주 안에 생명,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믿으시면 아멘. 정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세상의 명예를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 자신을 주셨거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짤막한 어떤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한 어떤 간증이라면 간증이겠지만 세상 것을 다 가져도 그 가운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정말 그 유명세와 그 인기와 물질과 모두 다 가지고 있어도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이게 인생이 뭔가. 아까 어느 소설 작가 얘기한 대로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좀 가르쳐줘라. 거기 뭐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올라가 봐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예. 예. 사람은요, 희망을 잃으면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답니다. 꿈이 없다면 더 이상 의욕이 없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산다고 해도 희망이 없으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래요. 여러분, 지옥은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미리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앞두고 나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예, 거저 가서 얻는 거 아니잖아요. 또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꿈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나의 희망 삼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또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저 자신도 여러분과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겁니다. 막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장로님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오장로님하고요, 또 그동안에도 계속 또 몇 차례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암이 무슨 상관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은 어때요? 아닐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예.
정말 나 자신이 확신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정말 속상하죠. 내가 안 믿어지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솔직히 마음에 의심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딱 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요, 지난번하고 거의 같아요. 사고 난 게요. 근데 지난번보다 데미지는 더 많아요. 한 7년 전인가 제가 사고가, 그때도 우리 프리웨이에서 뒤에서 제가 누가 와서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누가 와서 받았는데 비슷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근육 때문에 그런 건지 신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손이 저린 게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는 몰랐어요. 처음에 그게 처음 당한 거라 그게 어떤 건지도 몰랐는데 이 손이 저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디가 차라리 좀 아픈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신경은 다른 것들은 회복이 된대요. 근데 신경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7년 전에 수술을 하게 된 이유가 수술을 안 하면 왼쪽을 못 쓸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의사가 2명이나. 제가 세컨 오피니언까지 받았는데 수술을 안 하면 너는 옵션이 없다. 왼쪽 팔을, 다리를 어쩌면 못 쓸 수도 있다. 얼마나 걸리냐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는요 6개월일지 1년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수술을 어떻게 안 합니까?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아직 팔은 잘 쓰는데 그렇게 힘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또 사람이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쪽 구석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직도 할 일이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언제 나 믿고 살았어, 하나님 믿고 살았지 막 이러면서 또 막 내가 믿음을 또 불어넣으면서 한쪽은 또 그래도 일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고요. 불안한 마음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안 될 때도 억지로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확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리고도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구역 식구들이 아픔을 당하며 그러면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거를 믿음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정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화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정말 절망하고 왔다가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앞에 소망이 보이면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젠 다 죽었다 지쳐서 다 쓰러앉아서 이젠 몰라 나도 더 이상 못 가 이러는 사람도요 앞에 소망만 보여주면 그냥 달려나갈 수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앞에서 소망의 말을 해줘야 되고 희망의 말을 해줘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쫓아갈 수 있고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같이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2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10명의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왜 용납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그 2사람만을 왜 가나안까지,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분석이나 보고가 틀린 게 없어요. 열정탐꾼이요,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널 보러 현실 분석하라고 보냈냐? 내가 언제 널 보러 현실 따져보라고 보냈냐?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냔 말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우리를 감히 손댈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거꾸로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 봐, 차는 다 막 엉망진창에 다 갖다 버려도 난 멀쩡하잖아. 사실 감사해요, 아멘에서. 근데 큰 사고 났을 때는 좀 이렇게 피도 좀 나고 좀 이렇게 좀 뭘 감고 나오면 이러면 그래도 좀 폼 나잖아. 위로도 좀 받을 수 있고요, 아닌가요? 어디 아픈 데가 없는 거야, 이게. 보니까 겉으로는요. 속으로만 조금 그러는데 그건 괜찮은 거야.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무슨 성령으로 주시나? 이런 생각도 해보려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I don't know. 갈 때까지 가는 거지, 그죠?
하나님 믿고 사는 거지 뭐. 언제 내가 뭐 나 믿고 살았어? 아멘. 예,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예수 믿고 살자고요. 여러분,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셨으면 아멘. 예, 그리고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셨으면 아멘. 그런 복이 있대. 끝난 거야.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만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를 알죠? 참 똑똑하고 귀한 사람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다고 갑자기 그러니까요. 참 여러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까지 가느냐? 왜 하필이면 그 어려운 아프리카까지 가야 돼? 너같이 똑똑하고 너같이 잘생기고 너같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왜 아프리카냐 하필이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반대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친형이에요. 형이. 너 인마 비치지 않았어? 너 돌았어? 왜 네가 가야 돼? 너 아니도 갈 사람 많은데. 예. 네가 아프리카 밀림 쪽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죽어가면 누가 알아주냐? 너 같은 거. 나는 안 한다. 난 너같이는 안 산다. 바보같이. 난 정말 유명한 의사로 내가 여기서 그렇게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나는 그래서 그 돈 벌어서 잘 쓸 거다. 그리고 난 주의 일도 할 거다. 난 너같이 그렇게 미련하게 안 산다. 바보같이 안 산다. 이랬답니다. 예. 예, 그리고 둘 다 죽었어요. 나중에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 죽었잖아. 예, 그런데 죽고 났는데 물론 그 형은 자기가 말한 대로 의사가 돼서 의사로서 잘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하다 죽은 리빙스턴은 그의 죽음이 영국으로 되돌아올 때요 국장으로 치러졌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정말 국가에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국가적으로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들만 장사 지내는 웨스트민스터 애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의 시신을 장례를 지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근데 그 형은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 그 리빙스턴에 대해서 쫙 나온답니다. 집에 있으신 분들 있죠? 가서 찾아보세요. 아니면 요새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쫙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형을 찾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리빙스턴의 형, period, 땡이야. 없어. 세상적으로는 잘 살았겠죠. 부유하게 살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았겠지만요. 죽고 났더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그 업적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 유명한 사람으로 백과사전의 이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형은요 리빙스턴의 형 끝. 없어. 아까 제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당대에 그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그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쪽에서는 몰라도 우리 뭐 이건희 씨도 알잖아. 그 아들 이재용이도 알잖아. 이재용이 이러면 안 되지만 나하고 친구도 아니지만 알아요? 몰라요? 모르세요? 그런 분들은요? 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부자. 뭐 어쨌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 거지 이름 알아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거지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우리도 다 알잖아. 천국 가봐. 나사로는 알아도 부자는 없겠지만 어차피 그 사람은요. 그죠? 이거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듣고 정말 주를 의지하는 자, 그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시편 62편에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은 저로 쫓아 나는도다. 아멘. 예. 우리 그 찬송도 잘 아는데 안 할게요. 오늘 제가 목이 좀 쉬어서 찬송은 어차피 잘 안 되네요. 자, 또 동서남북의 경계를 아까 쭉 3절부터 12절까지 했는데 시간이 또 조금 지났네요. 금방 끝낼게요. 그래도요. 네. 어쨌든 확실하게 경계를 그어주었다. 아까 그 잘 읽어보면요. 어디서 뭐 어디까지 했는데 장소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예, 이렇게 해서 그냥 꼭지점에서 어디 그 당시에 쭉쭉쭉쭉 거서 보면 이만큼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느 성서학자가 신학자들이 이제 그걸 연구를 또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쭉 가나안을 이렇게 재서 준 경계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보다 적더래. 허락했던 땅보다. 왜 적을까요? 분량대로 주셨겠지 뭐. 나도 잘 몰라. 어쨌든. 자, 어쨌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경계를 정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나눠 주셨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꿈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희망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막연하게 주면 안 돼요. 막연하게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읽었던 가운데 제비 뽑아서 나누는 거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13절을 읽지는 않을게요. 제비를 뽑아서 하는 건 내가 제비 뽑으니까 먼저 땅 따먹기 크게 하고 이게 아니라 먼저 받고 나중에 받는 순서의 문제지 정해진 거는 땅은요. 제비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비 뽑기가 왜 공정하냐? 제비 뽑기 자체가 공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공평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서도 우리는 가다 보면 사람을 세울 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뭐 선거를 하게 되고 뭐 투표를 하게 되고 뭐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해봐도 물론 당원들과 같이 의논해봐도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공평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나? 아무리 해도 공평한 방법은 정확한 건 완벽한 건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 손으로 뽑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은 그 구절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9지파 반에게 12지파 가운데 이미 2지파 반은 요단 저 서편에 이미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죠? 요단 동편에. 그 가나안 건너기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남았고 그다음에 가나안에는 이제 9지파 반만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땅을 분배받는 게 다 똑같은 이 포션으로 받아요? 똑같은 사이즈로? 아니에요. 다 달라요. 어느 지파는 좀 많이 받고 어느 지파는 좀 작게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 땅을 받은 것이 똑같지 않지만 만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우리가 받은 것이 다 달라요.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달란트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뭐 머리 좋고 나쁜 것도 다르고 다 달라. 키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셔서 만족하셔야 돼요. 아멘.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이러면 안 돼. 알겠죠?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완전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우리는 왜 적냐고 따지고 더 달라고 뭐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까부터 동편, 서편, 남편, 북편 경계를 딱 정해줬고 이스라엘 12지파 땅도 줬다 그랬죠. 자, 경계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경계를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자, 경계라는 건 왜 정합니까? 경계는 왜? 울타리는 왜 쳐요? 양을 기르든지 소를 기를 때 울타리를 쳐. 왜 치나요? 응? 나가지 말라고. 그게 답이야. 어려우세요?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계를 쳤다는 얘기는, 경계를 정해줬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보호해주겠다. 나가면, 양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면 멀리 멀리 갔더니 그거야. 처량하고 외로워. 그거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성도는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왜 아멘이 그래?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사는 삶의 양식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은혜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거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 안에 거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따먹은 거는 말씀 안에 거한 거에 나간 거예요. 나간 거야. 그러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죠.
바로 타락해 버렸죠. 죄인으로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다시 나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믿음 안에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16절부터 29절인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조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는데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면요, 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어요. 예,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위원장에 더블이야 지금요, 두 사람으로 투 포스트를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은 참고로 아론의 아들이에요. 예,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지금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을 택해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쭉 나오죠. 9지파 반 10명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정해주셨다?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전쟁도 안 했는데 경계 정해놓고 땅을 나눌 때 위원장 둘 딱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세우니까 갈등 없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아시겠죠? 그래서 10명을 쭉 세웠는데 솔직히 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의 이름, 예, 누군지 잘 몰라 우리요. 누군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 딱 하나 있어. 누구? 갈렙 하나 있어. 갈렙. 자, 그러면 미루어 짐작건대 갈렙이라는 사람이 왜 유다 지파에 그렇게 대표가 되었을까? 어떤 사람일까? 갈렙에 대해서 우리 너무 갈렙은 좋은 그 이미지가 많잖아, 그죠? 여호수아기 14장, 여호수아기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거 누가 고백한 거냐면 갈렙이 고백한 거예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대요. 예.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노년에, 우리의 말년에 가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기 전에 나는 온전히 주를 쫓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미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더욱이나 이 사람은요, 누굴 쫓았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쫓았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남의 하나님이냐,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면 He is my king, my God. 끝났잖아. 그럼요. 할 말이 뭐 있어 더 이상? 끝난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러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여호수아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여기서는 주어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내가 그랬는데 그가,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본 거예요. 제3자가 봤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대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게 나의 하나님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 우리들이 다 믿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았어. 어쨌든 갈렙은요, 그 하나님, 남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갈렙이 쫓았다는 거니까 뭐예요? 공통점이 나오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은 신앙이에요. 예. 여러분, 나 혼자 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놀고 있네,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난 no thank you. 이런 거 있잖아. 왜? 뭐예요 이건요? 자기 시어머니, 당신 자신은 너무 열심인데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올 때는 넌 아니야, 그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봤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쫓고 섬긴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니까 또 있어요.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경 구절을 찾아놨으면 그냥 띄워주면 되는데 지우지 말고요. 성도님들 볼 수 있으면 더 좋죠. 말씀대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게. 여리고성을 생각해봐요. 여리고성을요. 이게 말이 돼요? 가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서 뭐 그 주춧돌을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기초를 흔드는 것도 아니고, 가서 매일 돌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팔 불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쫓지도 않았다. 뭐 안 들었으니까 쫓아갈 수도 없지. 참패당한 그 바로 뒤에 사건이 뭐예요? 아이성이잖아. 내 마음대로 갔다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실패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아닌 것 같아도 가세요, 그냥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갈렙을 보면요, 여호수아기 14장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갈렙은 지금 뭐예요? 내가 가서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같이 해주시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믿는 자는 내가 믿는 게, 내가 믿는 그분에게는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때 이거를 귀절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 내가 믿으니까 믿는 자, 나에게는 능치 못함, 이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괴리감이 많이 생겨요. 고민이 생겨. 왜?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게 훨씬 많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근데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 누구예요? 내가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키워가고 나를 세게 해서 내가 점점 커지고 내가 더 강한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 믿고 가는 거예요. 난 여전히 연약하고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요. 수십 년 살아왔고 수십 년 교회 생활했는데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나 난 한 가지는 안다. 왜요? 예수 믿고 살겠다는 거지. 나는 말씀 안에 살겠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잠깐만요. 34장. 오케이. 18절, 죄송합니다. 19절이 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을 택해라 그러죠. 각 지파. 그죠? 모든 지파에서 지휘관을 택해라. 29절을 보세요. 맨 끝에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예요. 자, 이 말씀을 18절과 29절을 두 개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다르냐면, 18절에서는 각 지파에서,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너희들이 뽑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29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뽑으라고 해서 각 지파에서 그들의 기업을 나눌 족장들을 전부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봐주신다? 내가 명령해서 된 사건으로 본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한번 아멘. 아시겠죠? 자, 이 얘기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세운다든지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의 손으로 뽑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 얘기. 하나님이 그 일을 명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워진 지도자들을 보면 좀 시원치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나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쳐놓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렇고 그래. 그놈이 그놈이야.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써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모자르지만,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오늘 하나님 안에, 오늘 말씀 안에서 몇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아시겠죠? 얘기가 조금 두서가 길고 포인트가 하나가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단어가 경계라는 단어예요. 경계. 경계를 누가 정하셨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이에요. 소망. 희망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지도자는 소망의 사람이어야 돼요. 꿈의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꿈을 남에게 줄 수도 있어야지만 내가 먼저 꿈꾸는 사람이 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꿈은요,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절대 헛된 꿈이 아니죠. 그죠?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실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아직도 좀 지저분하고 취해도 괜찮아요. 그걸 정당하려는 건 아니지만 주님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 아멘.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버티면요, 결국은 내가 승리자요, 내가 주인공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아까 그 찬양 하나 합시다. 그 맨 마지막에 했던 거, 우리 찬양팀이 맨 마지막에 했던 게 그 뭐죠? 하나님 마음,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반주만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경계라는 말씀 드렸어요. 제가요, 하나님의 경계 안에 우리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좀 놓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귀한 성도님, 주님이 정해준 그 경계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지경 내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하고, 항상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히 아버지의 삶의 바운더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언제 어느 곳이든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늘 꿈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가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내 아버지,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살아있는 내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살아있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 모두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경계를 아버지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서야 할지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우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신이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아직은 그 작품을 믿음의 작품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미리 기뻐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에 도와주기 원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주기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한마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정말 말씀의 소중함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늘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G 메이저 좀 해줄래 집사님? 고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 번만요.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쫓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늦은 밤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꼭 붙들어 주시되 항상 주 안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 현장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